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우리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0번째 말씀.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벤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2023년 꿈꾸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예배가,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회복을 기대하며 남은 이 4분기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너를 보낸다 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는 기도원. 어떻게 해요? 보낸다. 보낸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그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도 세우시고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 오늘 제목 방금 읽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내가 너를 보낸다. 지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너를 보냈을까? 네, 터닝포인트였어요. 터닝포인트. 이스라엘 내용을 잠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살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6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평안 가운데 그들이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죄, 세상, 자기의 욕심을 바라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졌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사라지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요, 궁핍함이 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사라진 삶이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약속의 땅을 빼앗기며 궁핍함이 심한 삶을 살았다.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신앙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의 시점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의 포인트, 터닝포인트 변화되는 계기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노력과 행함과 의지로, 힘으로, 능력으로 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세요.
다시 회복이 시작되었다. 다시 치유가 시작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고자 다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처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어디에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아래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을 만나시고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였는데 기드온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기드온은 이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마침 세 번역에서는 그때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마침 그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미리 사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드온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 뜨지 않으려고 안전한 장소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기드온은 주변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여 안전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 몰래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기드온은요, 나라를 지키는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여 그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가 나라를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를 택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어쩌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지금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를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드온의 삶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전에는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몰래 지금 밀 이삭을 타작하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움츠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원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가 왜 변화되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드온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떤 때였습니까?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용감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이 지나고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며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며 살아갈 때, 자신의 힘이 없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그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는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세상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이가 어릴 때, 아버지조차 다윗이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형들조차 그 다윗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도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에게 사명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아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충만하여 가진 것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할까요? 오케이!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왜요? 난 지혜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 부족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명의 그 길 끝에는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실 거예요. 계속 주실 거예요. 뭐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부족을요 충만함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 이유는 나의 모습,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믿음이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뒤를 보며 나를 봐요. 환경을 봐요. 상황을 봐요. 부족함을 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저 사람을 좀 부르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부르시면 사명을 주세요. 해야 할 일들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하실까요? 아멘. 옆 사람을 한번 보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옆 사람을 보고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이 맞습니다. 함께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를까요? 큰 용사. 네. 부르심 우리의 그 이후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데 지금 현 상황 11절의 그 말씀을 보고 12장을 보면 큰 용사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안 돼야 돼요. 지금 사람을 두려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연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를 가리켜 큰 용사라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정확하게 바라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야 이 겁쟁이야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기도원을 부르고 있어요. 기도원을 비웃고자 너의 모습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사로서 선택받았고 그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기도원을 바라보며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큰 용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현실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해요.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 사람 재물이 많네, 집이 넓네, 좋은 차를 타고 있네, 와, 통장에는 나보다 동그라미가 2-3개는 더 있네. 이런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야, 저 사람 금수저고 나는 은수저야. 야, 저 사람은 좋은 곳에서 태어났고 나는 연약한 곳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며 사람의 가치를 우리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매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학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결정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꿈을 꾼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라 그렇게 판단하시며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세상 기준으로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명예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생활하는 비참한 신세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나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가 누구다? 바로 오늘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로 나를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존귀한 사람이 누구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 삶 속에 있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자, 그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야기하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옆집 아들. 그 옆집 아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왜 이렇게 효도를 잘해? 그 옆집 아들과 비교하지 않냐고, 옆집 자녀와 비교하지 않냐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저도 간간히 비교해요. 옆집 엄마. 아, 전도사님 우리 엄마 됐으면 좋겠다. 너무 잘해주시고, 아, 집사님들도 우리 엄마 되시면 좋겠다. 너무 잘해주셔서. 근데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화면 한 번 넘겨주실까요? 당신은 누구하고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지금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넌 이제부터 큰 용사야. 그 누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기드온은요 그 말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1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었기에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미디안 손에 넘겨져 지금 이런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다 생각하였기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는 반응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도 않으려고 버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신들을 바라보며 이방신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이방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디안 손에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살아갔던 이 사사기는요,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 영적으로 어리석었던 세대, 그 시리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죄를 범하였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악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처해졌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 상황이 처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에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을 기도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요, 회개할 수 없어요. 죄를 알지 못하면 회개하며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것이 죄가 죄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의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대로요, 죄를 알면 회개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고 죄를 알면 회개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받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면 회복과 치유가 없는 멸망 앞에 놓인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끝자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왜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합니까? 죄를 알지 못하였기에, 죄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몰랐기에 그들이 멸망당합니다. 이사야 5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보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죄를 알지 못함으로 그 나라가 멸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기도원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원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큰 용사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멘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큰 용사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우리 삶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고 치유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에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큰 용사로 부르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기도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해 펼쳐진다고요? 기도원을 향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기도원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돌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그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향하여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너의 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힘으로 가서, 너의 힘은요 기도원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는 두려움이 가득한 자,
연약하고 부족한 자, 자기의 것을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서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사로 기드온을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고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분명히 이룰 거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그 사명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지도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져 전쟁마다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두 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부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바라보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를 보고 물을 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말씀을 신뢰하며 꿈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기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보내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능력 주실 하나님, 그 꿈과 말씀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